자, 오늘 제목은 갈렙의 충성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오늘 주성경 집사님의 서두에서도 그걸 언급을 하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는데, 그 전주일인 뭐였습니까? 갈렙의 믿음의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은 갈렙의 이야기, 계속 갈렙의 이야기 지속됩니다. 나는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래서 갈렙의 충성, 이것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요새 결혼 상대하면은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고래가 아무리 커도 죽어 있으면 물결에 떠들려. 그러나 물고기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에 생명력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세의 약속, 천국, 영생, 또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받고 어떤 분들은 못 받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어있느냐. 여러분, 멈춰 있으면 죽은 겁니다. 이 책상 어떻습니까?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이건 영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그게 멈추면 죽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믿음에는 복이 올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믿음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는 믿음, 사랑,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멍하니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나도 관념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히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이란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나타날 때 비로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제가 여러 번 인용하면서도 하지만, 여러분, 말로는 달나라 5초 만에 갔다 옵니다. 우주선 만들어서, 시간 한번 채보세요. 우주선 만들어서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갔다가 거기 착륙해서 일주일간 돌고 자 돌아왔습니다. 우주선 내렸습니다. 몇 초 걸릴까요? 5, 6초? 예, 말로는 5, 6초 만에 달나라 갔다 옵니다. 현실로는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코끼리를 냉장고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5초 만에 집어넣었다가 뺄 수 있습니다. 현실은요? 예, 믿음과 사랑을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죽어있는 거다 이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내 행동과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이게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감사 축사를 할 때, 감사 말을 할 때 인용했던 구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있을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자, 지금 갈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그 당시에 분위기가 엄청나게 살벌했습니다. 거대한 시위가, 선동꾼들에 의해서 거대한 시위가 벌어졌어요. 이때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45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그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점탐을 하게 했습니다. 미리 한번 살펴봐라. 답사를 해봐라. 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2명의 공통된 평가는 이거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땅이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성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강력한 군사력, 무엇보다도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일기토라고 해서 1대1로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느냐에서 이기는 장수가 속해 있는 군대가 승리하는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때문에 거인이 있다. 그만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12명이 똑같이 보았던 것이고 평가했던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이쪽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는 그것을 해석하는 게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했느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그들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지파에 가서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낙심에 빠졌고 그들은 급기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동가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는 믿을 수 없다. 새 지도자를 뽑자. 그리고 그 새 지도자를 영도자로 삼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전에 출애굽할 때보다 더 우리가 가혹하게 노예 생활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낫다. 이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그 너무나도 크고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급기야 모세와 아론조차도 그들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말로 사과 안 하려고 버티죠. 아무리 잘못해도 사과 안 하려고. 나는 죄가 없다 해놓고 나서 검찰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꼭 그러잖아요. 왜 국민한테 죄송하냐? 자기가 잘못한 것 용서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하기 위해서 지금 사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살벌해요. 그럴 때 갈렙이 일어납니다. 갈렙이 담대하게 일어서서 가나안을 차지하자.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다. 이건 12정탐꾼도 똑같이 평가했던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들은 강고한 성에다가 안악자손이 있다. 우리 거민을 삼키는 지역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랬던 열 정탐꾼과 달리 거기는 그들을 도우는 신은 떠났다.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올라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즉 가나안을 차지하자 주장했던 갈렙은 그때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45년이 지난 여호수아서 14장 8절 9절에서 그걸 회고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나는 그때 여호와께 충성했다. 나는 그때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러분, 충성 좋은 말입니다. 근데 충성 자리와 때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 역사들을 보면 말이에요, 충신들의 말은 꼭 왕이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말이 옳은 줄 아는데 상황을 잘 몰라요. 제대로 상황 파악을 안 하고 옳은 말만 하니까 미운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서로 맞아야, 때가 맞아야 효과가 있는 법입니다. 그때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자칫하면 그때 수많은 사람들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역효과가 나타날 뻔했습니다. 자칫하면 뼈도 추리지 못할 참혹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실 앞에 압도당한 겁니다. 뒤로 가려고 했더니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 줄 알기 때문에 돌아가면은 가혹한 보복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가려니까 가나안에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그럼 그 자리에 있자니까 거기는 광야 지역이에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 앞에 그들은 압도당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처음부터 그런 꼬투리가 없게끔 잘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 맞춰서 축복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손해볼 때가 있어요. 희생을 요구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도 없이. 그러다 보면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죠. 뒤집어 놓으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믿는다고는 해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좋으면 왜 떠나겠습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좋은 결과가 빚어지면 왜 떠나겠습니까? 좋은 것 그때마다 기도했더니 했더니 그때마다 좋은 거 쏟아지면 돌아가라고 해도 밖으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나 교회 끝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녀도 믿음 생활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갑니다. 그래서 나는 떠납니다.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꾸 현실 앞에서 내가 압도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갈렙은 뭐가 그렇게 대단했는가? 키 크고 잘생기고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간다면 녹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와, 진짜 그럼 우리를 가면 다 죽네. 간다면 녹았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은 이 담에 용기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간땡이가 부었다. 간담
두 가지 다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사람은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나를 믿으면 우리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할 때 배는 배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은 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에서부터 마음으로 생수가 성령에 흘러간다. 성령을 충만해진다. 그런 말인데, 자, 간담이 녹았어요. 그들은 녹았지만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현실 앞에서 간담이 녹지를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는 정확하게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정확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당시에 시위대, 그 살벌하게 하는 시위대, 자칫하면 맞아 죽을 것 같으면 사람 어떻습니까? 아닌 게비요 그러잖아요. 돌아서잖아요. 휩쓸리잖아요. 오늘이 현실이 마치 시위대처럼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닌 게 이거 아니네. 그러면서 현실에게 굴복당해버려요. 그런데 갈렙은 그때 그 시위대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하늘을 보고 내일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그때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눈은 객관적으로 사물을 봐요. 그런데 눈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반사돼서 들어온 이 물체가 망막에 맺혀서 뇌신경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또 알 수 있죠.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해답을 보느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게 문제예요. 집에서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끊임없이 문제예요. 문제예요.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이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누라 말은 절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다 옳은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자꾸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런데 해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뭘 하나 요새 공부하는데 그런 말이 하나 있더구만요. 강점, 관점이다 이러는데 강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어라 뭐 그런 말인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그 문제가 뭐다. 너 문제가 뭔다. 이 문제 때문에 너는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장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알려주고 그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때 그 사람이 그 문제에서 빠져나간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 강점, 관점이라고도 많이. 문제를 보느냐, 해답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전혀 달라집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와, 크다. 엄청나게 크구나. 저 칼 봐봐. 저 창 봐봐. 와. 그러면서 압도당했어요. 40일 내내 조롱당하면서도 꼼짝도 못했어요. 그런데 17살짜리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똑같이 크고 무기도 그러는 거 봤어요. 근데 뭐도 봤느냐? 크니까 어떻습니까? 크니까 힘도 세고 무기도 크고 그러겠지만 크니까 뭐도 커요? 관역도 커요. 관역도 커요. 이마가 이만하니까 관역이 돌멩이가 쏙 들어갈 만큼 관역이 커 보였던 거죠. 뭐를 보느냐, 뭐를.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은 골리앗의 체격과 그가 갖고 있는 무기를 봤고 다윗은 뭐를 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봤더니 그때 골리앗에게 뭐가 있다는 것이 보여요? 큰 관역이 보였단 말이죠.
제가 회사 다니면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종합상사의 두 사람이 아프리카를 갔어요. 신발을 수출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능성 타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아무도 신발을 안 신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팔아야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또한 상사원은 똑같이 신발 안 신는 거 같이 봤어요. 그런데 보고가 전혀 다릅니다. 아무도 안 신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다 신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는 못 들어가고 하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죠. 무엇을 보느냐. 세상도 그러는데, 세상의 지혜자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채들이 있어요. 채. 여러 채들이 있습니다. 채가 뭔지 아시죠? 뭐 올려놓고 흔들어대면 밑으로 그 채에 걸러내는 게 있고, 여기 모여있는 게 있고, 빠져나가는 게 있죠.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로 뭘 사용을 합니다. 채가 있어요. 이 머릿속에, 마음에 채가 있는데, 은혜의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비판의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의심의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믿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믿을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가득한 걸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못 믿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응답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었더니 복 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둘을 딱 나눕니다. 은혜의 채를 갖고 있고 믿음의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뭐를 걸러내요? 믿음의 재료를 걸러내요. 은혜의 재료를 걸러내요.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한 사람의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불평을 해요. 시험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채가 무슨 채니까? 은혜의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믿음의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갈렙처럼 똑같은 걸 봤는데 뭐를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다. 10명은 의심의 채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우리 앞에 뭐가 있어? 그렇게 바뀐단 말이죠. 우리의 눈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사실 제 성격이 말입니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비판적인 성격들이 많이 있었어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예리하고 아주 철저한 그런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 눈에는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제가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도 한 번도 남한테 져본 적이 없어요. 싸워도 제가 이제 막 신입사원인데도 과장하고 싸워가지고 안 졌다니까요. 부장하고도 막 사무실에서 막 문 앞에서부터 대놓고 저 부장실에 앉아있는 부장하고 싸웠다니까요. 100명 이상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도 안 졌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제 신앙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서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자꾸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이렇게, 왜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저 사람이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일감은 왜 저 사람이 저래? 왜 안 믿어져? 이가 믿을 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면 제가 제 마음에서 한번 컨버전을 합니다. 아, 이것은 내 사고의 틀이 그렇게 생겨 있어. 약간 나는 이게 낙천적인 것이 아니라 약간은 이쪽은 비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그것은 내 성격의 틀이지 그게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서 내 안에서 한번 컨버전을 시켜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이유가 있어서 저랬고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은혜가 돼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어디 가서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 이렇게 제가 비난하고 뭐 지적하고 이런 거 겪어보신 분 거의 없죠. 저는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있는 데서뿐만 아니라 없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부정적으로 봤는데 숨기고 있던가 아니면 애시당초 부정적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의심의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헤이, 목사님이 또 우리 한번 돌리시는구만 이럴 거예요. 근데 은혜의 채를 갖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자, 역시 여기에 믿음이 없어서 수십 년 교회 다녀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녀. 그저 왔다 그냥 가죠. 여러분, 산토끼는 하다못해 옹달샘에 가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옵니다. 근데 물도 안 마시고 그냥 갔다가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수십 년간 교회 다녀도 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갈렙은 두 번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일편단심이었어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와 이완용 어떻습니까? 구한말에 흔들릴 때 이완용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을사조약 맺을 때 되니까 대세가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홀라당 올라탔어요. 그리고 을사오적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철저한 친일파가 됐어요. 매국노의 대표적인 인물 이완용입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다고 그래요. 안중근 의사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심지어는 그 극심한 고문을 당할 때까지도 끝까지 일편단심했어요. 담담타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태똥이 게릴라 전법을 쓸 때 하는 건데, 상대편에서 뭔가 얻을 것 같으면 삼키고 그렇지 안 하면 뱉어내고, 담담타타예요. 우리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면 삼키고 없을 것 같으면 뱉어내버려요. 교회를 왔다 갔다 모든 게 내 이익이 중심이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자기 이익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이 믿음은 부부간의 사랑과 비슷해요. 군인들의 아니면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비슷해요. 성도의 믿음 다 같은 겁니다. 좋을 때는 누가 못합니까?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돈도 주고 사랑한다고 했더니 좋은 거 다 줘요. 그러면 100번이라도 하죠. 네,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남편이 근데 아팠어요. 내가 받을래냐 받을 것이 없어. 그래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 국가로부터 내가 받을 것이 없어요. 왜 호국 소녀를 위대합니까? 국가로부터 받을 것 없이 자기 목숨을 드렸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성도의 믿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을 거 많을 때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할 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이게 위대한 겁니다. 좋은 실은 누구나 다 사랑한다고 그러고 누구나 충성한다고 그러고 누구나 믿는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도 사랑하고 충성하고 믿음을 지킨다. 이것은 진정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칼렙과 에스더의 믿음, 에스더의 믿음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다 같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간담을 높게 하지만 나는 여호와께 여전히 충성했다. 갈렙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빛이 나느냐? 어려울 때 충성하면서 그 믿음의 빛이 납니다. 그 앞에서도 간담이 녹지 않아요. 위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만, 예수 믿어서 좋을 때만, 나쁘면 돌아가 버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뭔가 얻을 게 있으면 이 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러다가 누구하고 사이가 조금만 나빠지면 내가 이 교회밖에 없는 줄 알아? 발로 차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버려버리고.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갈렙은 험악한 분위기, 돌맞을 위기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전히 충성했단 말이죠. 간담이 녹지 않았어요. 결국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요? 그때 10명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발대발 하시면서 여기에 20살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부터 20살 이하가 돼서, 현재 나이로 20살 이하가 되어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어가지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우상에 쪄들어 있던 이 사람들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그리고 그들이 사회의 중추 세력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들 앞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40년간 광야에다 묶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렙은 지금 몇 살 됐습니까? 4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가나안에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10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 10명의 동조했던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근데 갈렙은 살아있고 여호사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그 추종자들도 다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갈렙,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했는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놓여 있다. 자, 보십시오. 이쪽에 목자와 양인 다윗이 있어요. 자, 성도된 우리가 있어요.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있어요. 저 건너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풍요로운 곳입니다. 근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도중에 뭐가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의심의 채, 비판의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보여요? 사망의 골짜기가 보여요. 목자가 거짓말한 거예요. 목자 믿을 게 안 돼요. 은혜의 채, 믿음의 채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건너편이 보여요. 푸른 초장 쉴만한 거. 그리고 여기에 누가 계세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 믿고. 사망의 골짜기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거기에 가서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뭐를 믿고 들어간다고요? 내 옆에 계시는 목자를 신뢰하고 들어가요.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뭐를 경험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거지 푸른 초장에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의 채, 비판의 채를 갖고 있는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골짜기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비난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푸른 초장, 그리고 저쪽에 푸른 초장, 이쪽에 목자. 그래서 믿고 뛰어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언제 우리의 삶이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 얼마나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많습니까? 사고, 범죄, 불경기. 주변에 또 왜 이렇게 나쁜 사람도 많은지.
의심의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문제만 보여요. 간담이 녹아요. 자기 간담도 녹고 내 주변 사람 간담도 다 녹여요. 애굽으로 죄로 돌아가요. 그리고 멸망당해요. 믿음의 채, 은혜의 채를 갖고 있는 믿음의 갈렙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간담이 녹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를 극복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영생을 붙잡아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기 합당한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가장 큰 은혜를 주시고자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3400년 전에 갈렙은 끝까지 충성했었고 3100년 전에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로 과감히 뛰어들었고 2500년 전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폭군이었던 아하수에로 앞에 나가서 유다인을 구원하였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 앞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채를 또 은혜의 채를 갖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